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플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한국분 한 분을 클래스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또 이제 결혼하신 지가 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부부가 다 문제가 없고 정상이다, 문제가 없다.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1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했고 본인들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를 만났을 때 15년째 이제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과 교제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우리가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도 교회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거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사모님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저도 목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하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소식이 왔어요. 할렐루야. 16년째가 됐는데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 무슨 소식? 사모님이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16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딸을 하나님 주셔서 딸을 출산했어요. 나이가 4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그런데 딸을 낳아서 지금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금 이제 예쁘게 잘 성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몇 차례 오셔서 같이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계속 나누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녀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상당히 이제 많아서 사실은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살 때 만나서 결혼한 것 같아요? 20살 중반, 30대 중반, 40대 중반, 50대 중반. 빨리 개수하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언제 나이가 몇 살 때 결혼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당시에 그 아들 이삭이 4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40대 그 중간이나 아니면 그 밑에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40에 결혼했다고 치면 이삭 아들을 100살 때 낳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라하고 둘이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겁니까? 물론 중간에 하갈이 끼어들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부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부는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60년 정도를 아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세요. 언제 몇 살 때 불렀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나와요. 나이가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살았던 것이 25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있었지만
또 나이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만큼 번성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네 후손들이 많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느냐? 몇 년이 지났습니까? 75세부터 카운트한다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0이 됐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몇 살이죠? 그러면 86세가 됐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라도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 나니까 많은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어요.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니까 이건 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 그런데 더군다나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 잠자리 해도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씁시다. 당신의 씨를 그래도 퍼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일리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사라가 주지요. 그래서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1년 만에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너무나도 그 갭이 큰 거예요. 엄청나게 그 간격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다르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지? 점점 더 아닌 것 같지? 왜 이렇게 되지? 이럴 때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갭이 점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현재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사라는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여겼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라 자신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자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허대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13년 동안 창세기를 보면요, 일체 이야기를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나타나질 않으세요. 말씀은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을 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설명을 하잖아요. 뒤에 어떻게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줄 알았다고요? 어떤 줄 알았어요? 미쁘신 줄. 미쁘시다는 게 영어에 보니까 뭐예요? 영어에 보니까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faithful,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 충성스럽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셔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17장 5절에 보면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경하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경스러운 아버지,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뜻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뜻이 설명이 나와요. 뒤에 무슨 설명이죠? 아브라함 뜻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 남자들 모두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언약의 피에 상징하는 할례를 가지고 언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사레가, 원래가 사라가 사레예요. 원래 이름이 사레. 그래서 사레인데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라고 그래요? 사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사라의 뜻은 뭐냐? 사라의 뜻은 뭐죠? 16절 뒤에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나는 지금 이제 여자로서의 상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뭐 가능성이 이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감격해서 와,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막 이러면서 흥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 그만하시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없이 기대하는 것도 없이 아마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라가 음식을 뒤에서 천막 뒤에서 만들다가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아들을 주신다는 거야. 주시려면 10년 전이나 뭐 내가 경수 끊어지기 전이라도 주셔야지, 지금 끝난 상황에서 뭘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마음속에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저 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라 얘기나 아브라함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그런 두 내외의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사건, 이 사건을 갖다가 구약에서 있는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의 기록을 쭉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로마서 4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다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 그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빗나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또 몸종 하갈을 택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했는데도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그렇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역사가 흐른 뒤에, 한참 뒤에 사건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거, 그런 거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만을 기록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 카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참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야,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들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믿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하면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11절 12절 읽었지만은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로마서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아브라함과의 이런 사라의 어떤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로마서와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절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낳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바는 뭐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큰 소리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브라함 때는 그랬어, 맞았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또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강팍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신다는 듣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나병 환자들이죠, 10명이.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질 않아요. 안 고쳐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나병 환자들이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기 전에 나야 가지. 예수님이 낫게 해줘야 가서 제사장에 보여가지고서 나 낫습니다 하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이면, 내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가요 그러시는 분 한 분 있었어요. 거의 안 갈 것 같아. 낫게 해주셔야 가지고, 주님,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내가 가죠. 가서 보여주려면 나야죠.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갑니다. 사실 건강이 지금 그 나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낫지 않았어요. 지금 깨끗해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깨끗해진 것으로 말씀하시잖아. 가서 보이라고.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안 났어. 그대로 있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요? 발을 돌이켜서 갑니까? 안 갑니까? 제사장에게. 가요? 안 가요? 가요. 가는데 그 거리가 뭐 짧은 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참 가다가 뭐 조금씩 낫는 증상이 있으면은, 그러면 야, 되는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제사장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안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실 때, 지금 병들어서 나음이 없는 것이지만 나은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은 것으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나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또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대로 깨끗하게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몸이 아픈 증상이 몸이 있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하는 얘기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나야 나았다고 해야지, 낫지도 않는데 나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뭐 거짓말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오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나의 몸이 나았음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았다고 확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음이 없으니까, 나음이 지금 내 눈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지금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만으로,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걸 믿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24년이 지나도록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고 사라를 사라라고 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을까? 왜 바꾸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 심심하시니까? 아니면 좀 이름 바꾸면 뭐가 좀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사라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뜻이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부를 거 아니에요. 하루도 몇 번씩 부를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그래, 하루도 뭐 수십 번씩 얘기하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라는요,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러면 사라라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 자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부를 때마다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의사의 의술로 많은 병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의사에서, 병원에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은 신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디바인 내추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추어를, 그 신성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이가 24년간 없었어요. 99세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키우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몸에 아픔이 있어요? 무엇을 붙들어야 하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치유를 보는 거예요. 치유를. 그러니까 치유는 지금 없어. 내 몸에 지금 아직 없어. 그런데 그 치유하는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냥 내가 기분으로, 느낌으로 목사가 말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이미 누리는 거예요. 징계를 주님이 맞으셨잖아. 다. 그래 우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안수하면 나은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말해요. 아픈데. 아프기 때문에, 나음이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나음이 있는 것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음이 없기 때문에 나음 있는 것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른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부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죄사함만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예스라고 응답하지만 어떨 때는 노라고 응답하지 않나요? 맞아요. 무엇을 어떻게 구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부르는 거지, 내 느낌, 내 좋은 거, 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없는 것으로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디나 원사님 어지러움 증상 없애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다리 힘도 좀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신방 가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어지러움은 다 제거하고 예배 시간에 어지럽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내가 계속해서 문권사님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4주째 드리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전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이제 뒤에가 우리 문권사님 사시는 데니까 제가 잠깐 들렸어요. 근데 점심시간이어가지고 그 어르신분들이 다 점심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콩국수를 하신 거예요. 콩국수를.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 먹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문권사님이 한 그릇 드시고 꼭 가셔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문권사님이 저를 대접해 주셔서 콩국수를 한 그릇 먹었는데 어르신분들이라서 양이 좀 작더라고. 그런데 우리 문권사님이 그걸 다 아시고서 저에게 곱빼기로 하나 더 해가지고 제가 곱빼기로 콩국수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강이 없는 것 같고 어지럼이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으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건강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것이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약을 쓰지 말라,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몸을 완화시키는 것은 하지만은 온전하게 치유하는 건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약을 드실 때, 또 병원에 가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배의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안 아프다고 부인하는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막 아픈데 안 아파. 오늘 목사님이 안 아프다고 했어. 안 아파라. 그런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암이 있는데 없다고 선포합니까? 아니,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해요? 거짓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 안수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할 텐데 안수하시면서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을 부릅니다, 하나님 회복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부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내 몸에 없는 것이 이미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없는 것도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면 그럼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있는데,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이 아닌 하늘을 갖고 하늘을 찾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그냥 죽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죠. 할렐루야. 네,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자기들 속에 와서 함께 거하지 않으셨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